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에는 직업을 통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층민으로 몰리면 이는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 떠돌며 한국이 북한보다 살기 나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탈북민들을 품고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곳이 자유민주사회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정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탈북민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여 안정과 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9년에 통일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3만 4천여 명 탈북민 중에 15세 이상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62.1%입니다. 실업률은 6.3%로서 한국민 평균에 비해 좀 높은 편입니다. 탈북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5만 원으로 한국민 평균보다 6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살률이나 범죄율은 한국민 평균보다 2 내지 3배가 높은 편입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력이나 사기가 높습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분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비율이 25%에 달아 한국민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생계형 수급자로 복지 지원을 받는 비율도 전체의 24%입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경제적인 정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현상들입니다. 물론 탈북민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박사학위자들도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도 2명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으로 취업한 청년들도 나오고 있으며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는 탈북민들도 여럿 됩니다. 그중에 동아일보 기자인 주성아 씨는 유튜브 구독자가 27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탈북민 중에는 창업으로 성공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꽃가게, 네일숍,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영업으로 기반을 다져가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더 브릿지라는 경영 컨설팅 업체는 탈북민 창업을 도와주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수입니다. 여성분들 중 다수는 식당이나 카페, 도우미, 청소 등 단순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편입니다. 나이 드신 탈북민들에게는 취업이나 창업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탈북민들 중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북민들은 탈북이라는 절대적 스트레스를 겪은 관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직업 기술을 배우며 성장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본격화된 탈북 행렬은 이제 25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다수였다면 김정은 시대의 탈북은 숫자도 많이 줄었고 탈북 성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직업생활에 적응하는 면에서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탈북 시점이나 나이,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직업 정착 정도가 다릅니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한 분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 젊은 탈북민들은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과는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북한 관련 분야에서 교수나 연구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민 중에는 목회자로 자리 잡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민 목회자들이 40여 명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개척한 교회가 전국에 30여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탈북민 신학생들이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미래의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출신 목회자들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그들이 북한과 중국, 한국 등지에서 겪은 고난의 체험은 한국 출신 목회자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목회자들은 생존력과 돌파력이 강합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왔기에 웬만한 어려움이나 장애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올수록 탈북민 신앙인들은 탈북민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탈북민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라고 해서 탈북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 분들과 탈북민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민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 장기적으로 가질 직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이 가진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 기질이나 선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단 체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은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개인 직업도 당에서 배치하고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군 제대 이후에 어떤 직장을 가느냐도 국가에서 배정합니다. 소학교와 중학교 때 적성이나 능력을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할 수는 있습니다. 평양과 각 도단위마다 있는 제1중학교 같은 우수 학교를 가거나 예능이나 외국어, 컴퓨터 전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기 어려우며 성분이나 부모의 경제력, 당 간부 정도 되는 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등을 내세우며 세워진 나라이지만 교육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북한은 대학 진학률이 3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90%에 가까우며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이 본인이 일생을 살아가며 가질 직업과 연결됩니다. 탈북민 가운데 20, 30대의 젊은 층은 전체 탈북민의 56%에 이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장기적으로 꾸려가야 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둘째는 배우자, 셋째는 직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만 거기에 부응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어느 배우자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10대, 20대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대학 선택과 취직, 결혼에 있어서 자기에게 잘 맞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안 되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요 결정에서 나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해야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결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개인마다 가지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주신 형질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타고난 부분으로서 내 형질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도 내 기질에 맞는 것을 하면 즐겁고 힘들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탈북민 청년도 내가 일선교회 목회자 타입인지 아니면 교수가 되어서 북한 관련 신학을 가르칠 타입인지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탈북민들을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일수록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같이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만 탈북민 청년들이 올바르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멘토로서 디모데, 디도,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 여러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기에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과 요셉 경우는 특별한 멘토가 없었기에 스스로 고생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기에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일찍 죽자 다윗은 여러 실수를 했습니다. 나단이 도와주었지만 그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어서 대가를 치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처럼 영적, 정신적, 경제적인 면에서도 탈북민들을 도와주고 조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키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하드웨어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직업의 노동 강도와 경쟁 구조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직업 생활에 잘 정착하는 탈북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때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북한 사투리를 말하고 어눌하게 행동하면 직장에서 왕따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탈북민들은 자존심이 상해 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한국민들이 탈북민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따뜻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통일부, 하나원, 남북 하나재단, 탈북민 지원기관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늘려야 합니다. 컴퓨터, 미용기술, 바리스타 등 전문 기술 분야 교육도 더 필요합니다. 초기 하나원 체류기간 중에 이런 분야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올수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다행입니다. 열매나눔재단의 경우 탈북민 창업학교를 통해서 편의점이나 카페, 분식점 등 창업교육을 시키고 창업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또는 저리융자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월급과 퇴직금, 근로시간 관련 법적 수당을 잘 알아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해서도 자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 분야의 좋은 변호사들이 이들을 법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또는 잘 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나와야 합니다. 결국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은 이들을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탈북민들이 직업적인 능력을 쌓고 향후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간 너무 다른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며 힘듭니다. 그렇지만 탈북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직업적인 능력들을 잘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기 직업에 정착하여 소득을 얻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선한 마음으로 도울 형제 자매들이 더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을 개발하여 교육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